옛날에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붕이 자원박내면 불역 라코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 곳에서 벗이 자신을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오늘 이렇게 뵙고 싶었던 분들을 뵈니까 제가 막 뛰어가서 맞이하고 싶고, 이 인근에 오랫동안 교제했던 분들, 또 여러모로 알고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주님 교회당에 나오시니 너무 기쁘고 참 반갑습니다. 저나 우리 교인들이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 우리 서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시던 우리 권사님도 오셨고, 또 제가 주례했던 우리 집사님 아이들이 커가지고 웬 처녀가 들어오나 했더니 아이가 커가지고 들어오고, 또 이 동네 아주 선한 천사 같은 캣맘들도 오셨고, 또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물을 그냥 한 트럭을 실어오게 하신 여사님도 오셨고,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또 저기 홍천에 계신 우리 장로님 모친께서도 이렇게 오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려서 또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 친지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고도 너무 많고 질병도 많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우리의 호흡이 선물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육신, 우리 자녀, 부모님, 친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 선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저 태양이 하늘에 솟아오르고 바람을 보내시고 공기를 보내시고 산천초목 오곡백과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감사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라 그랬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 찬양하라, 고백하라 그런 말인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같이 착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선한 일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니 감사하자. 여러분 배추를 심어봐도요, 내가 심지만 그 배추가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이 바람도 비도 다 보내시고 흙에서 기운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배추가 막 이만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친절한 사람이 좋은데 사나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세상이 너무나 사나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친절하신 분입니다. 자애로우신 어머니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가장 친절하게 언제나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행복론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행복하고 이것을 입어보면 행복하고 내가 저런 집을 한번 살아보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살아봐도 잠깐이고 먹어봐도 잠깐이고요.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배탈만 나지. 살만 찌지.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마음에 감사할 때 행복이 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때 행복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웃는 표정만 줘도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몸이 좋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울 보시고 자꾸 이렇게 웃어야 돼요. 웃는 표정을 지어야 돼요. 인상을 쓰고 슬퍼하면 그 몸과 마음이 점점 상하는 거죠.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배나 더 효능이 있는 것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감사하고 감동을 받을 때 몸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동했더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우리 인생이 현실이 어떻습니까? 고통과 슬픔이 많아요. 모세가 90편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수고와 슬픔뿐이라. 오늘 또 고통 중에 일어나고 고통 중에 살고 슬퍼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이것이 인생이다.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과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3절 뭐라 그랬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고단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함축적인 단어가 뭔가 하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이 종문서가 없어지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종살이 하다가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이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면서 땅도 떼어주고 종문서를 없애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 전라남도 해남에 땅끝 마을이 있는데 한 40년, 50년 전에 한 총각이 있었어요. 5남매 중에서 장남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넓은 곳에 가가지고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목포 위에 무안까지 올라갔어요. 뭐 많이 올라간 거죠. 그 무안에 가가지고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장에게 나 여기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밥 좀 먹여주고 나 좀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병원장님이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나를 따라서 교회 다니겠느냐. 그게 조건입니다. 교회 다니지요. 나를 취직을 시켜주시고 밥을 먹여주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병원장님이 무안읍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장로님을 따라다니는데 새벽 기도까지 따라다닙니다. 모든 예배 따라다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지저분한 쓰레기도 다 치우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게 한번 올라오게.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게 내 딸을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 원장님 따님이야 잘 예쁘고 공부도 잘하시고 착하고 믿음도 좋고 그런 분이지요. 내 딸을 좀 맡아주게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위 삼는 거죠, 사위. 그러니까 그 따님은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 총각은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볼 때 성실하고 똑똑하고 미래가 보였던 거죠. 또 장로님의 마음에는 세상 욕심은 없고 믿음 생활 잘하는 이 총각에게 우리 딸을 맡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각은 정말 가난한 농사꾼이었는데 그렇게 좋은 장인을 만나가지고요. 동생들을 공부시켜서 동생들이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그 따님과 함께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거기도 역시 의사, 약사, 그리고 미국에 가서 신학 박사가 된 목사님, 교수님, 목사님까지 그야말로 그 가문이 놀랍게 복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베풀면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 단지 그분에게만 주신 은혜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면 선물을 주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기도하면 응답받고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 꾸러미에 다 하나로 만겨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이영표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잘못돼도 본전이고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기는 믿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내 현실은 지금도 슬픔과 수고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 인생이 뭔가 하면 광야 사막길에 있는 것과 같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게임에도 빠지고 술에도 빠지고 춤에도 빠지고 요즘엔 마약에도 빠지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봐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6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와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제 신학교 동창 목사님이 저 송파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 이름이 새술교회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술집이 많아요. 아마 그래서 새술교회라고 했나 봐요. 마시는 술 말고 성령의 새술, 하나님의 은혜의 새술을 마시자. 그래서 그렇게 줬나 봐요. 교회가 이제 교인이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식당의 여주인이 그 전도하는 여전사님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당황하고 대답을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3개월만 나와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만납니다. 3개월만 나와보십시오. 근데 이 여주인은 얼마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사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그래서 매일 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도 주일마다 나옵니다. 한 달을 나와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도 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2달을 나왔습니다. 3달째 되는 날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보이잖아요.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지더니 막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는 내가 뭐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뭐 시험이 들었나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가게에 갔는데 거기서 콧물을 쏟으면서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여러분 하고 손을 올리니까 그 뒤에 이상한 한 분이 나타나서 같이 손을 흔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목사님은 아니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동안 돌덩이처럼 확 누르고 있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몰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가게로 뛰어가서 막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데 이제까지 본인이 지었던 죄가 주마등처럼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개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꼭 한 분씩 손을 잡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한 분을 모시고 와요. 전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까?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전도를 잘하십니까? 나도 잘 몰라요. 전도가 돼요. 그래서 전도 되어져 오신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이분이 어떻게 전도하던가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확 흘린답니다. 왜 그러세요? 나 하나님 만났어. 너무나 좋아.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어. 너무나 좋아. 그리고 너도 가자.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감자탕집, 왕대포집. 네? 왕대포가 뭔지 알죠? 무서운 대포 있는 집. 네? 하여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민과 슬픔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한다고 이 앞에 잔뜩 해놨어요. 이 앞에는 호박 이건 아니고요. 네? 이 앞에 보니까 난로도 있고요, 김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이따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그 번호표만 잘 맞으면 하나씩 그냥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이 별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국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평안함을 누리는 이 선물이야말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인처럼 나도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이영표 집사님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부터 행복 인생, 기쁨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닙니다. 벌면 벌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욕심입니다. 사람은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손을 펼치시면서 내 손을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손을 붙잡으면 아버지의 손보다 강해요. 어머니의 손보다 따뜻해요. 영원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 선물이 날마다 넘쳐야 돼요.
날마다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산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나의 죄를 대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지옥 가야 할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도 이제는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미래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동안 나태했는데 이제는 주님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맡아주세요. 존귀한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로 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복을 채워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미래 이제는 주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 없이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거 다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중심, 일어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앉아있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